네, 오늘은 말씀을 따라 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저에게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인물이 누구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요나, 기드온, 베드로 같은 사람들을 말하고 싶습니다. 세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연약하고 믿음 없는 행동을 많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았던 인간미가 넘치는 인물들입니다. 그 범주 안에는 오늘 말씀의 아브라함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담대하고 멋진 믿음을 보인 인물이 아니죠. 그는 오히려 일생 전체를 살펴볼 때 끊임없이 믿음 없는 행동들을 반복하고 연약한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대표적인 것만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는 오늘 본문에서 약속을 따라 담대한 걸음을 시작하죠. 그런데 옮겨간 곳에서 기근을 만나자마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로 내팽개치고 애굽 땅으로 가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위협적인 인물 애굽 왕 바로를 만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 바로를 만나고 이 바로가 자신을 죽일까 봐 두려운 나머지 어떻게 하죠?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넘겨버립니다. 아브라함은 아내를 팔아넘기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무려 2번이나 합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분명히 몇 번이나 내가 너를 통해서 너의 자식을 줄 것이다. 이삭을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지만 결국 그것을 믿지 못하고 어떤 행동을 합니까? 첩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이렇게 그는 많은 때에 믿음이 흔들리고 걱정하고 염려해서 실수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가 걱정하고 흔들릴 때마다 아브라함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의 믿음을 다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의 이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온 삶을 은혜로 채우신 그리고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신 은혜의 근원이 어디인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아브람을 아브라함이 되게 하였는가? 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의 시작점을 오늘 함께 나눌 때 우리 또한 여호와 이레에 담대하고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되어 가기를 그리고 그 믿음의 증거들을 발견하는 이 시간 이 자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믿음의 사람 되기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삶의 시작점에 말씀을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삶의 시작점에 말씀을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은 자신이 이루어놓은 모든 것이 있는 이 하란 땅을 지금 떠나고 있습니다. 이 여정을 지금 시작할 때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나와 있죠? 75세입니다. 그때 당시 사람의 평균 수명이 지금보다 더 길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고려한다고 해도 이미 아브라함의 나이는 이런 위험한 여정을 떠날 때가 아닙니다. 그럴 때가 지금 한참 지났어요. 또 이 안락했던 하란 땅을 떠난다는 것은 곧바로 죽음의 위협을 마주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왜 떠난다고 죽음의 위협을 마주하죠? 라고 물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의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불과 씨족사회, 부족사회 정도의 문명밖에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법이 있었을까요? 살인하면 안 된다 이런 법이 있었을까요? 그런 것 없습니다. 즉, 거주지를 벗어나는 즉시 강도를 맞거나 도적질하는 일당들을 만날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뺏기고 죽임을 당해도 언제 죽임을 당해도 이상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길을 떠난다는 것은. 거기에 아브라함이 지금 떠나려고 하는 이 땅은 대부분 척박한 광야지대입니다. 좋은 땅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가려고 하는 그 땅은. 실제로 그래서 10절 말씀 오늘 읽어보진 않았지만 10절 말씀을 보시면 곧바로 기근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행을 결국 하게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것이냐면 아브라함이 지금 안락한 이 하란 땅을 떠나는 것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절대로 정상적인 판단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떠났다는 것입니다. 왜였죠? 그 근원적인 힘이 어디에 있었죠? 근거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란 땅을 떠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담대한 한 걸음을 떼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진정 원하십니까? 그 근원적인 힘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의 의지로 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반석으로 우리의 시작점에 세우고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의 걸음을 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본기입니다. 말씀 없이 시작되면 우리는 고난을 만날 때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원적인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집에 기초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 시작마다 우리는 말씀을 구하는 신앙의 습관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먼저 말씀을 오늘 말씀처럼 주시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듯이 주시면 참 감사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됩니다. 시작점에 말씀이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훈련을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무엇일까요? 주일에 받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한 주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이죠. 사실 지금까지 한 이런 이야기들을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저는 지식적으로 성도님들이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왜 그렇게 잘 사라지지 않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알아서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것을 우리가 살아내려는 신앙의 습관을 계속해서 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을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근거가 말씀에서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한 주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일주일의 삶의 시작점이 말씀의 반석으로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가능하시다면 여러분 1년의 시작에 말씀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주시는 말씀도 중요하지만은 1년 동안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붙들 수 있는 말씀이 있다면 그때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이 힘과 능력이 되어줄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 그 시작점에 말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사업을 새롭게 시작할 때 그 시작 앞에 목사님께 부탁을 드려서 개업 예배를 드리잖아요. 또 뭐 이사를 가거나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그 시작점에 말씀을 두지 않습니까? 이런 전통이 있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시작점에 말씀을 두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 모든 것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말씀을 삶 전체에서 2번 더 받습니다. 그래서 총 3번 받습니다. 그의 인생이 흔들리고 방황하고 의심에서 확신이 생기지 않을 때마다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상기시키시고 이 약속을 상기시키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고 믿는 자로 다시 그의 믿음과 신앙을 일으켜 세우신 것입니다. 그것이 이 말씀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시작점이 됐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잘나서가 아니고 아브라함이 우리보다 놀라운 어떤 담대한 배포를 가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의 모든 시작점에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머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믿음의 사람 되기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상황을 따라가지 마시고 말씀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뭐죠?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잘 시작을 했는데 삶의 현실 속에 부딪히면 현장 속에 나가면 다시 말씀은 잊어버리고 상황 속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참 많이 반복하는 실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상황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해왔던 나의 능력, 내 생각, 내 판단, 내 처세술, 내 방법론으로 다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면 삶과 신앙이 분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상황이 쉽지 않아 보일지라도 주신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자,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떨어졌고요. 3절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죠? 이에 아브람이. 저는 3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4절에 이에라는 말이 나오기까지 이 중간에 아브람에게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도 하란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이 아브람을 말렸을 것입니다. 아니 지금 이 나이에 무슨 어디를 간단 말입니까? 지금까지 잘 읽어놓은 이 땅을 왜 버리고 딴 데로 갑니까? 그의 가족도 그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가족 중에 그를 따라 나선 사람은 조카 룻밖에 없잖아요. 아버지 데라도 있었고 나홀과 하란이라는 두 형제도 있었지만 아브람 따라가지 않습니다. 왜죠? 이성적으로 상황을 생각해 보면 지금 하란을 벗어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벗어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이 상황을 봐도 결코 하란을 벗어날 상황이 아닙니다.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걸음을 옮기는 것입니다. 그 모든 미지의 상황과 수많은 반대의 말들, 나를 시험하는 말들, 그 두려움, 걱정, 그 모든 것을 뚫고 갑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아브라함이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주신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한 결정적인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은 지금 무엇을 따라가고 있지? 눈에 보이는 상황을 따라가고 상황에 휩쓸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눈에 보이는 상황이 어떨지라도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힘은 말씀 위에 설 때 나타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이것을 거꾸로 합니다. 일단 상황이 어려우니까 이 상황에서 빨리 뭔가를 내가 해야 되니까 일단 합니다.
선택을 하고요. 일단 진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에게 도와달라고 합니다. 이건 거꾸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 뜻대로 상황 따라 택한 그 선택의 결과가 좋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다르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상황이 어떨지라도 말씀을 붙드는 믿음의 선택을 해보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두려울 것입니다. 내 상식과 내 생각과 내 판단과 주님의 말씀이 맞지 않을 때 그것을 택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이는 것이 없을 때 그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삶에서 수도 없이 이 두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상황을 따라 선택하는 길과 말씀을 따라 선택하는 길입니다. 여기서 정답은 우리 모두가 이미 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는 사람은 많아도 택하는 사람은 적은 진리입니다. 부디 우리의 모든 삶의 시작점 가운데 주님의 능력의 말씀이 좌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들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아브라함의 걸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를 하나 하면서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이야기인데요. 저는 중고등부 교육전도사로 처음 사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너무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임지가 결정되고 처음 교회를 가야 되는데 그 첫 주 내내 마음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목회자라는 직분이 저에게 너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지 않다. 난 못하겠다라는 마음과 씨름하다가 토요일이 돼버렸습니다. 내일이면 가야 되는 거예요. 설교 원고도 마음에 들지 않고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워서 나는 세면서 저 못 갈 것 같다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누가 날 위해 갈고 누가 저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 복음을 전할고 라는 주님의 말씀이 제 영혼 깊숙한 곳에 울림을 남겼습니다. 그 아버지의 애달픈 마음이 저에게 다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에 제 입에서 이런 고백이 흘러나왔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제가 그 첫날의 주일 새벽에 교회로 걸어가는 내내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계속해서 되뇌이면서 그 교회를 갔습니다. 그때 만약 주님이 이 말씀을 제게 주지 않으셨다면, 그래서 이 말씀으로 시작되지 못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 첫걸음이 말씀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말씀이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이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참 신기한 것은 무엇이었냐면요. 이 말씀을 받기 전까지 저는 한 번도 이 말씀을 주목해서 읽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 기억 속에 남아있는 말씀도 아니었고 제가 좋아하는 말씀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참이 더욱더 말씀이 저를 찾아온 놀라운 은혜였노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말씀으로 시작된 믿음의 경험이었고 그 말씀이 오늘 이 시간까지도 저의 믿음을 붙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삶의 시작 앞에 이 말씀이 찾아오는 은혜, 그리고 말씀을 믿음으로 붙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믿음의 위대한 한 걸음을 통해 주님의 은혜로 여호와 이레의 믿음 이루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신앙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